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6절을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것,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는 것, 여기에서 조금 있으면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말합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때문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는 것은 십자가 이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승천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그 신비와 비밀을 모르기에 예수님께서 16절에 하신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 비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보다는 근심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2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근심이라는 단어는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통증, 즉 상실이나 이별, 배신으로 인한 실존적인 아픔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런 실존적인 아픔을 겪는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근심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심과 조금 반대되는 의미로 나타나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연히 생기는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생긴 기쁨이 아니라 은혜의 경험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근거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거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그 자리를 채웠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문장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오는 근거 있는 기쁨이기에 여기에 맞춰서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하면 슬픔의 경험이 기쁨의 재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부활의 기쁨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 자체가 구원의 기쁨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21절에 한 예를 드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해산하는 여인을 통해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 혹은 그 곁에서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지만 해산의 고통은 가볍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봐도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몸을 쥐어짜는 극한의 압박, 그 어떤 고통보다 강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는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통이 작아서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쁨이 너무 커서 고통을 덮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고통과 별개는 두 개의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기쁨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는 그 순간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품에 있다. 즉, 고통과 기쁨이 분리된 두 사건이 아니라 고통이 바로 이 기쁨, 이 생명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고통의 기억은 기쁨의 기억 안으로 흡수됩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통이 기쁨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통곡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무덤의 어둠, 그리고 세상도 빛을 잃은 것 같은 그 절망의 시간. 여러분, 그것이 있었기에,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가장 깊은 아픔의 자리가 가장 큰 생명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밀알이 떨어져 썩어 생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만약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여 주어진 것이라면 그 기쁨은 빼앗길 수 있는 기쁨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는 기쁨일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이 생겼다가 또 나쁜 일이 오면 슬픔으로 그 기쁨이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자체가 기쁨의 뿌리가 된 것이기에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라는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미래적인 약속과 지금 우리의 이 삶의 순간에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현재적 선언이, 반복적 선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지금 우리 안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안전하게 우리 안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바뀔 수 없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기쁨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증명됩니까? 23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날, 여기서 그날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로 끊겼던 하나님에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공로로 다시 연결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기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생명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그러합니다. 그 고통이 지워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 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그 어떤 고통과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도 죽음이 문 앞에 서도 이 생명은 죽음을 통과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기쁨이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영원한 관계, 바로 이것 때문에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고, 이렇게 받은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고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무엇인 줄 알 수 없었지만 그 십자가와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었고, 또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진정한 하나님과 연결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기쁨 속에 있습니다. 근거 없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주신 시간, 주님 주신 삶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